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말씀인데 오늘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들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들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며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을 보면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와서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아내와 함께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문제가 집안 살림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3절을 보면 흉년의 곡식을 얻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족은 많고 곡식이 모자랐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4절을 보면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더라고 말씀하죠. 백성들은 페르시아가 부과하는 과중한 세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의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혔다가 이미 남의 것으로 넘어가고 자신의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아서 먹을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흉년의 문제, 세금의 문제는 그들의 통제 밖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였지만, 가난한 서민들이 자신의 자녀를 종으로 파는 상황까지 간 데는 사회 기득권층들의 지독한 고리대금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로 형제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8절을 보면 나옵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사람을 돈으로 보지 말고 형제로 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두 번째로 강조한 것은 9절을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없고, 또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없으니까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대안과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0절을 보면 이자를 받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레위기 25장, 신명기 23장 이미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11절을 보면 저당 잡은 물건을 돌려주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은 가난한 백성들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담보로 잡았다면 무조건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느헤미야가 강조한 것은 경제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의 그 원리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결국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단순히 성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였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위기는 말씀의 부재였습니다. 진짜 무너진 것은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자매란 이 정체성이 무너져 버린 거죠.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바로 이런 문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벽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가 무너졌으며 그 원인이 말씀의 부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부재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원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원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다면, 우리가 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한 형제자매라는 정체성이 무너져 버렸다면 다시 말씀 앞에 서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회복하고 다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있다면 또 우리 공동체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